요즘 극장가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인 밀정이라는 그런 영화가 흥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인공의 그 친일과 항일 사이에서의 내면의 갈등과 고뇌를 아주 잘 그려냈다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역사 앞에서 그 부끄러움이 없고 진실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려고 한다면은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역사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는 그 시대 각각 개인에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씨름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인 윤동주도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민족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문제였는지 그의 유명한 시인 서시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는 무엇 앞에서 그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길 원했을까요? 자신의 양심 앞에서, 또 민족의 역사 앞에서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는 순수한 청년이었기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저항 시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삶을 살길 원했고, 그 마음을 이 시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는 아주 독실한 기독 청년이었고, 또 신앙의 오랜 그런 가문에서 그가 신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이나 삶에 있어서 진실한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거짓이 없이 정직한 것, 곧 진실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그를 대할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여기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사람들의 여러 인격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흠도 결점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이 진실한가, 그 사람이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하지 못할 때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거, 진실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거. 사랑한다는 표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진실함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우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진실한 태도가 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이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가 있는지 늘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진실된 나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가?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하셨지만요, 우리 예배는 정말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인가? 여러분 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존재로 진실된 마음의 태도로 이 시간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가? 진실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무게를 담아서 주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그저 영혼 없는 입술의 움직임, 존재를 담지 않은 허울일 뿐일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이 능력은 바로 이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선지자다 이렇게 불리는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는 제가 붙인 거고요.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주일에 미국 어느 한 도시에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0.1%만 응답된다 해도 세계는 가장 위대한 부흥이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진실하지 못한 기도, 허울뿐인 외식의 기도가 많은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그런 주제들, 내용들만 보자면 정말 엄청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0.1%도 아니 그 이하도 경험하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다른 모든 내용들도 이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신앙생활이라 하더라도 무슨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처럼 중요한데,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처럼 중요한데 사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람은요, 우선적으로 자기를 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나 스스로 거짓에 속아버리고 맙니다. 내 스스로 거짓에, 내가 놓은 거짓에 덫에 걸려 거짓에 내 스스로 속아버리고 말고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만든 거짓과 위선의 세계를 믿으면서 허위와 외식에 빠져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인격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요, 이제 죄책감도 없이 아주 대놓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기만에 빠져 그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젓이 대놓고 사람들에게 죄책감도 없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런 거짓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나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실한 신앙의 이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그리고 스스로의 점검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지난 한 주 그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웠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내 중심과 신앙 고백들, 그리고 이 삶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너무도 쉽고 아무렇지 않게 외식에 빠지는 그런 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때가 너무도 참 많은 것이죠.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는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너무도 많이 꾀를 내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만, 또 남이 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저의 모습들, 저의 신앙의 태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저의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보였고, 그런 제가 지난 한 주 굉장히 끔찍할 정도로 싫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었고 거짓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저 자신도 저를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엄습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웠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지난주 기도 가운데 그런 저를 향해서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몹시 저도 괴로웠습니다. 저의 거짓의 문제, 또 위선의 문제, 허위의 문제, 외식의 문제, 이런 부분부터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참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인가?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그처럼 괴로움 가운데 제가 진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진실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신앙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무수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짓이 없고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허위가 없으며 정직해서 바른 마음이어서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진실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진실하신 분이라는 이 강조가 성경에 그처럼 많습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헤세드, 인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함께 매번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가 진실입니다. 진실하심,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신 분, 다시 말해서 사랑과 자비가 크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진실하신 분, 그분은 결코 거짓이 없고 그분은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자비가 결여된 분이라면, 심지어 무자비한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큰 재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예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뱉으면 다 거짓이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우리 자신, 피조세계 전체가 다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다시 말해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그 어떤 다른 성품보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진실함의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 역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고백되어 있느냐?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실하십니다. 시편 86편 15절 주여 주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구약시대 예배 가운데 있는 예배 문구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진실하심을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반석과도 같은 분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왜 반석이시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과도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그분이 바라시는 모든 말씀도 다 진실합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실한 성품을 담아서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 곧 우리를 빚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 그 진실함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이 부패해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진실함의 상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분의 성품 또한 회복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원래 부여해 주셨던 그분의 성품인 진실함, 이 진실함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죠.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들, 그 중에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45편 이 시인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가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이 진실함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누가 허물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 곧 심판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실이 허물이 없는 신앙을 빚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 역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진실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함은 우리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실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실함은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곧 진실한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 진실함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진실하라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닮으라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우리 기도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영혼을, 우리 영혼의 무게를 예배 가운데 담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진실합니까? 거짓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좀 실제적으로 어떤 신앙이 참 진실한 신앙인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진실한 신앙은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볼 때 외식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이꼬르 외식하지 않는 신앙,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연극이라는 뜻이에요. 연극하고 있네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선을 저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만 이게 전해졌습니다.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2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주님께서 겉만 번지르한 채 속은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할 때 쓰신 단어가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보다도 외식, 다시 말해 진실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포화를 쏟아부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요, 진실하지 못한 신앙은 참아내시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오히려 주님께 침 뱉고 주님을 못 박는 사람은 용서하셔도 진실하지 않고 외식하는 가식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이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인데, 주님께서 이렇듯 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은 우리가 종종 그 외식에 빠질 가능성이 부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이 그만큼 나쁜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신앙이 종종 외식에 빠지기 때문에도 주님께서 이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속은 얼마든지 감추면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래서 외식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강단에서 넥타이 바르게 매고 핏대를 세우며 설교를 하는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 자주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외식과 위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습관처럼 외식이 습관이 되어서 그 외식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이 습관이, 거짓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그와 같은 위험스러운 과정까지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외식에 빠져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짓된 것이 가려지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물론 지난주뿐 아니라 종종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지만은 참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저에게 컸었습니다. 피부로 심장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런 두려움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거짓된 것이 가려지는 그날 나는 빈 껍데기만 남지 않을까. 내 신앙이 다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려서 익숙해져 있는 나 자신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나는 결국은 거짓된 것이 다 가려지는 그날, 심판의 날 껍데기만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의 외식, 진실하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외면들은 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열심을 가진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 자신도 속고 있을 만큼 오래되고 굳어진 거짓된 자의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진실한 그 신앙만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진실한 신앙은 외식하지 않는 신앙이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누가 진실한 신앙이냐?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행위가 있느냐? 그에게 행함이 있느냐? 실천이 있느냐? 그의 신앙이 실천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진실해야 하겠죠. 당연하죠. 사랑 가운데 거짓과 허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거짓이 있으면 가짜인 거예요. 사랑이라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진실해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 진실함은 행함과 같이 병렬로 나왔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성경은 나란히 병렬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행함으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진실한가,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기도가 진실한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 누군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나 무엇을 통해서 그 진실성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냐면은 종종 그때 느끼는 감정들로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감정이 뜨거워졌나?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과 흥분의 감정이 들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또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내게 막 충만한 감정들이 솟았는가?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무엇을, 다시 말해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하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학자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경험하는 영적인 희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섬광 같은 통찰, 회심에 뒤따르는 깊은 감정 따위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희열과 섬광 같은 신앙의 통찰이나 아니면 뜨겁고 깊은 감정들 모두 다 거짓이고 허위이고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뜨겁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진실한 신앙임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이 뜨겁게 반응했는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에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의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설교도 길다고 또 다들 제가 얼마나 타박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누리는 은혜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에 제자훈련이 다 일제히 개강이 되는데 무려 3시간 넘게 그 밤중에 말이죠,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매주 배우고 그리고 또 깨닫는 것도 그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만 실천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사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기도 가운데 말씀드린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제 자신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라면은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외식하지 않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은 무엇보다도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진실한 신앙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지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내 중심 모릅니다. 내 자신도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내 중심 모를 때가 또 심지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훤히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짜와 허위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아무도 안 보니까 죄를 행하고 살짝 덮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그럴 수 있었어요. 상황은. 왜? 진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만 알고 딱 덮어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않겠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 사실만큼은 우리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만약 없었다면,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어차피 모르고 지나가는 죄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죄를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 내 삶에서 최우선의 목적이다 라는 사람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 죄를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도 분명한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 맞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다 잠깐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다 잠깐인 것입니다.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금방 변합니다. 금방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호흡만큼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력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인정받은 솔로몬은 결국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아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것은 진실하고 능력 있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되려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다가 때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정직하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데, 그런 신앙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그 인생의 손실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는 바람에 내 삶에서 잃어버리는 거 있으면은,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행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태도로 다가가고자,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하고자, 속임이 없이, 거짓이 없이 여러분에게 뭔가 대하고자 그 사람이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뭔가 손해봤어요, 그 사람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외면하겠어요? 그 사람 버리겠어요? 그 사람 모른 체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다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실한 신앙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진실한 신앙 가질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 진실한 삶,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 관한 진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허물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기도는요, 그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이 민낯처럼 드러납니다. 발가벗긴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거짓, 우리의 외식,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속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정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생각의 과정까지도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이 진실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기도가 진실하도록 우리 기도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삶이 거짓과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외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 애써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도,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명성을 혼자 얻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런 허위와 위선에 빠지면요,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실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진실하지 않게 됐는데, 그렇죠, 무슨 그 삶이 진실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되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 진실한 마음, 그리고 또 진실한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태도로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그 진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내면을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나의 진실과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진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실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진실한 것은 외식이 없는 삶이고 실천을 통해 검증이 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실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실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진실한 것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한 것만이 힘이 있습니다. 위선은요,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요,
다 허위고 가짜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진실함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이 진실하기에 그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진실하기에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 역시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그분의 진실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